그래서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점심에 주일 점심 할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당장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주일학교 선생들도 있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너무 미안한 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얘기만 하려고 눈물이 나.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냥 목사님 자체에서 그냥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목사님의 이런 마음이라든가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목사님의 그 마음의 그런 기쁨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많이 나눠주시는 목사님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정말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네. 한 번은 이거는 뭐 사소한 얘기 같지만 네네. 고등학교 이제 시절의 얘기인데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그래도 곧잘 했어요. 네네네. 잘했을 것 같아요. 장학금은 못 받아도 네네. 곧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처음에 입학식 네네네. 하고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선거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이쁘게 봤는지 네네. 저를 이제 반장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저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질투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상처가 될까봐 걔가 나를 네네. 시키면 걔가 상처가 네네. 물어보셨대요. 내가 양옥자를 이번에 1학기 반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친하니까 좋아요 그럴 줄 알았겠죠.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상처받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역시나 파르르 떨면서 친구가. 양옥자 반장 시키면 나 학교 그만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이제 선생님이 뽑겠다 했을 때 은근히 네. 나밖에 없을 거야. 엄청 잘난 척 했으니까요. 네. 20살 전까지는. 네.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간증도 들어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네. 뭐 들어보면 나밖에 더 있어? 내가 반장이지? 네네. 뭐 보나마나요. 그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데 등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분명히 내가 반장일 거다. 그러고 네.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애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상처를 입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담임 선생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걔한테 근데 그랬다.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한 5년, 6년이 넘도록 미워했잖아요. 그 죄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고생했나 싶은 생각이 어떨지 가끔씩 들어요. 네네. 죄도 없는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근데 한 5,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결국은 학교를 다 졸업을 못하고 관뒀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찾아왔어요. 네. 생사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막 밤에 잠을 자도 막 그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들어서 너한테 네. 아무래도 고백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는지 찾아왔어요. 네네.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가 세상에 일찍 좀 해주지. 내가 이제 선생님 이름 나오려고 그러네. 내가 하도 미워했어서 지금도 그 선생님 이름 안 잊어버려요. 저도 미안 선생님 이름 안 잊어먹어요, 지금. 내가 2명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걔도 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요. 내가 너라도 어차피 그렇게 되고 지난 얘기고 그쵸. 내가 너라도 아마 친할수록 더 질투심이 있는데 그랬을 거다. 그런데 나 그때 엄청 상처받았었다. 그런 줄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도 놨어요. 담임 속삭이를 하고. 아. 그때부터 엄청 속삭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미워하는 선생님 둘이 있다는 게 영어 선생님하고 우리 담임인데 영어 선생님이냐 일부러 내가 담임 속삭이려고요. 영어 시간이 되면요 일부러 막 자는 척하고 막 저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엄청 맞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의 원인은 이제 우리 친구였지. 네. 그 상처가 그렇게 크더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말은 그렇게 해서도 용서가 오래도록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20살 초반에 네. 다 회개했죠. 그 미워했던 것들, 그 용서 못한 것들 그런 거 다 했죠. 친구는 지금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가슴이 아픈 게 그 친구가 일본으로 시집을 갔어요. 어, 근데 가서는 그 고백을 하고 가서는 결혼한다고 그러고 가서는 고백하고 결혼하라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도 네. 거기 일본으로 갔는데 우상숭배 소식이 네, 없어요. 심하잖아요. 또. 근데 나라 내가 같은 보기에도 경우는. 그 친구는 아마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 잠깐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전도 안 하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체험하신 일들이 많으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네. 네. 전도는요. 네. 정말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해야죠. 저는 지금도 일부러 어떤 때는 이렇게 택시를 타요. 네네. 그거 이제 기사분 전도하려고. 네네. 저는 택시를 타고서 기사분한테 전도를 한 번도 안전하고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를 딱 꺼냈는데 왕강에 이 사람은 뚫을 수가 없는 벽이 네네. 있다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핍박받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네.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제 네.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머리를 이제 샴푸를 하고 그래 머리가 전사님 빨리 가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머리가 뚝뚝 떨어지는 걸 하고 나갔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부딪힐 점보다 머리가 얼음이 우두둑우두둑해요. 그런데 저 돌아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보니까 있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계세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계세요 그랬어요. 근데도 네. 아무 소리가 없어요.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신발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계세요 그랬더니 문이 베란다에 발칵 열리면서 지금 애기 간신히 지금 어제 밤새도록 잠 못 자서 애기 재워놨는데 애기 깨웠다고요? 어머나 그렇게 나는 욕 먹어보긴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 적도 당했고 네. 또 한 번은 또 어느 집에 갔는데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부르려고 계세요 그랬더니 세상 정말 망하지만한 개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큰 그 왜 일본 말로 다라이라 그러나? 네. 큰 그거 왜 김장 담글 때 쓰는 게 네, 이렇게 네, 옆에가 있는데 네. 급하니까 얼른 그걸 갖다 그걸로 쑥 이렇게 감췄어요. 그러니까 걔가 못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이 나와서 이제 말려서 한 방만 물리고 안 물린 거예요. 물리긴 물렸어요. 네, 이제 살짝 그걸로 이제 해서 얼른 하는 바람에 살짝 제가 좀 운동 좀 네. 신경이 좀 예민했어가지고 날씬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막 별일 다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점점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세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나 뭐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네네. 저 중에서 과연 천국까지 꼴이 날 사람 몇 명인데 그걸 가끔씩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이제 일예로 이제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 이제 딸이 네네.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갔어요. 네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에다가 또 이뻐요.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신부가 허수아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허수아비 걷는 네네. 그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봐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딱 그 마음을 찢어 누구나 그냥 이 얘기만 들어도 알잖아요. 네네네네. 예수 안 믿는구나. 구원 네. 못 받았구나. 네네. 그게 딱 교회는 다녀도. 예, 교회는 다녀도 네. 구원은 못 받았구나. 네네. 그냥 무늬만 네네. 말하자면 네. 그렇지 목사님 말 맞다나. 네.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그
두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믿는 줄 알았죠. 근데 교회를 잘 빠져. 그래서 바빠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네네. 했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 집사님한테 저는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해야 제일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그치요. 맞아요. 뜨겁게 기도할 사람 네. 부모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나부터도 어머 내 딸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쵸. 정말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네. 되죠. 가슴을 쳐야 되고. 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준 거예요. 감히 내 딸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잘못 본 거지. 허수아비로, 예. 내 딸을 어떻게 허수아비로 볼 수가 있느냐고. 이건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결국은 하여튼 뭐 길게 뭐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돌아와서 네네. 잘 봉사하고 잘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 건데요. 그쵸? 네. 그 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셔서 그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네, 거죠. 네. 어떻게 보면요. 네. 그냥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허수아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겠구나. 생명 없이 돌아다니고 생명 없이 일하고 생명 없이 교회에 앉아있고 생명 없이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서 믿는다 그래도 한 번 더 찔러봐.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네. 그래서 딱 봐서 어떤 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님이신데 전도를 했더니 아니 내가 권사예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웬만하면 권사는 아이 그래요? 그럼 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래요? 아우 구원 받으셨으니 할렐루야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에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그런 갈지 분들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철렁하면서 사는 게 천국이지.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죽어봐야 진짜 안다는 많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나 권사님이시라면서요? 그랬더니 네 권사 직분 받았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죽어봐야 알아요. 지금 구원 확신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럼요 천국같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봐야 알지다가 그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1시간이 넘게 붙들고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근데 왜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해줬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치요.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권사님의 귀가 못 들으신 인제 거지. 뚫려지신 거예요.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나비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 요즘에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영혼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한 생명을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만 출석시키는 거는 쉽지요. 네. 뭐 물론 요즘은 그것도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그 영혼 네. 한 천하보다도 그냥 그 영혼을 구원시키니까 그게 전도지 교회만 갖다 앉히고 그건 전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거기까지 예전에- 양육까지 책임을 져야지. 예전에 저희 이렇게 스승님 되는 목사님이 제가 목회 중에 너무 부흥에 대한 그런 갈망을 많이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남 목사, 성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서울대를 잘 들여보내야 실력 있는 강사잖아요. 목사는 10명이 있어도 그 10명 다 천국 보내면은 그 목사가 실력 있는 그쵸. 목사야.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이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 만들어내는 게 저희 사명인 것 그렇죠. 같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네, 그거죠. 최종 맞아요. 목표가. 네. 목사님 사역 속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런 구제 사역하시고 어린이 사역하시고 전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목사님 사역에 놀라운 그런 어떤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치유 사역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런 사건들 성도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또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일들을 잠깐 목사님이 오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아까 잠깐 서두에 잠깐 이제 비쳤었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가 대부흥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네를 이어서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던 네네.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웃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갔죠. 우리 부흥회 때 또 그쪽에서도 왔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네. 다 서서 찬양을 하라 그래서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겪어봤죠. 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안고서 눕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몸의 무게가 닭털 있죠, 닭털. 네네네. 닭털고 하나의 무게 정도인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에요. 네네. 생전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쓰러지는데 팍 쓰러졌으면 내진탕일 네네. 일 정도일 텐데 꼭 누가 이렇게 갖다가 안아서 눕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포시 내려앉더래요. 네네. 닭털이 앉듯이 네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임재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네네.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 성령의 근데 기름 부음. 그렇죠. 그거를 네. 처음 저는 네. 받아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딱 만나니까 하여튼 말은 들어봤죠. 이제 그런 게 네네.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처음에는 그 푸념부터 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임재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은사도 주시고 그랬다 그래서 목회도 쉽게 하던데 네. 왜 저한테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를 사모 만들고 목회 길로 가게 한 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맞죠? 막 그랬어요. 그 애기처럼 네네. 5-6살 애기가 되더라고. 네.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네. 물론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빙그레 네. 웃으시고 왜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네네. 어리광 떨면 보듯이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분야에서 나 어디도 아프고 지금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의사가 가보니까 좋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라 그러는데 이거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응?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그런 영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네가 나를 구하기를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10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피 막 급한 피 그걸 하면서 아. 왜 이제야 오느냐고 너보다 내가 더 아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는 더 슬프단다. 맞아요. 어머나.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병, 뭐 이것도 낫게 해주실 거죠? 이것도 낫게 해주실 거죠? 그럼. 이것도 낫게 해주실 거죠? 다 주소됐어요. 네. 왜냐하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안 해도 네, 네. 하나라도 말 안 해서 못 고침받을까 봐 싹 다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뭐 없나 생각해 보니까 아 참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제가 항상 45kg 이상 안 넘었어요. 뭐 많이 해야 뭐 한 47kg 정도 됐다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게 변비랑 그 이제 그 방광이 망가져서 네네. 그게 몸이 부어가지고 거의 60kg가 나갔었어요. 아. 60kg가. 그러니까 만났는데 나보고 뭐라느냐면 야 이쁜 꽃돼지 같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예쁜 꽃돼지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돼지는 예쁜 꽃 그거는 네.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냥 돼지. 돼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바보입니까? 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세상 내가 돼지라니.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정말 돼지인 거예요. 안 되겠다. 정말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갈급했던 때인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까지 했어요. 저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꽃돼지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쪘으니까 저 살도 빼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 그것도 빠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빼주지.
아멘. 이거는 체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못 들어. 저는 이게 알아요. 뭔지. 그거 목사님이 네, 아시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놓고 체험시켜 얘기를 하는 주셔서 거야. 뭔지 다른 사람, 알아요. 네,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걸러서 해요. 이런 거 하면 네. 괜히 이상하게 저거 할까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모님은 무슨 그 사모님은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성도들 막 아프면 손만 대면 막 나가지고 막 부흥이 막 되고 그러는데 저는 뭐예요? 응? 목회한 지 지금 10년도 응? 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막 애기처럼 막 애기처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거 은사 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럼 주지. 그래서 무슨 은사가 원하냐 그런 마음에 이제 저기 들려서 가만히 있다가 다 주세요 몽땅.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진짜 몽땅 다 주신 아멘. 은사라는 은사를 네.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다 받고 하나님의 대답까지 듣고 꽤나 나는 한 그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어나와서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중에도요 하나님과 임재 중에 얘기하는 중에도요 그 사람들 어머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어머 왜 이러지 그리고 막 불러서도 걱정하는 거 다 들리고요 네.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이제 깨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동시에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 그런 거 약속 받은 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3일 후에요. 3일 후에인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새벽 예배를 제가 일어나서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러니까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깨우다가 지치면 한 3번 정도 깨서 일어나면 이제 같이 가고 못 일어나면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임재 후에 3일 후인데 내가 웬일로 그때 한 4, 5시쯤 됐는데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자연스럽게 변을 본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옷을 변 보고 살 빠지셨죠? 변 보고. 네. 그리고 변 네. 보고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그런 황금변을 본 거예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 저거 할 텐데. 네네네네. 아니 그게 그렇게 변이 쑥 빠지면 8kg 이상 빠진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예요. 황금변이라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변을 봤다는 것도 신기한데 어마어마해. 황금변을 10년 만에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을 못 내리고요. 네. 우리 목사님을 깨웠어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왜 자는 사람 왜 갑자기 오늘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러냐고 그래서 이거 좀 봐. 황금변 그랬더니 황금변이 뭐냐 꿈꿨어. 황금변 보더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당신이 정말 본 거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이게 막 화내고 그러기 전까지는요 치약 짠 거보다도 더 가늘었어요 이게. 그랬었는데 그나마도 안 돼서 이제 막 파내고 그랬었지.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옷을 입었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바지 잠깐에 잘못 입었나? 그러니까 내 바지야.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받고 내가 나를 보고 놀란 거예요. 하루아침에 빠지고. 10kg가 빠진 거예요. 10kg. 내가 재봤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은 얼마나 뻗나 얼마나 살이 쪘나 맨날 키로를 재보거든요. 네. 근데 60kg에 육박했었는데 세상에 딱 10kg가 빠졌더라고.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도 분명히 그랬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나 세상 나 좀 봐봐 잠. 그러더니 잠결에 그때서 이제 딱 보고서는 깜짝 놀라더라고.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 당신 참 저번 임재 중에 뭐 빼준다고 하나님 그러셨다면 진짜 하셨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진짜 하셨나 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우리 성도 옆을 이렇게 지나가도 저를 못 알아봐요. 아니 갑자기 이랬던 사람이 붓기 빠지고 독소 빠지고 막 그러다 10kg가 보니까. 체중이 그러니까 네. 했으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더니 한참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고 놀래더라고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병은 뭐 완전히 뭐 다 고치고 그 후로 뭐 황금변에다가 소변도 뭐 너무너무 이쁘게 색깔이 그렇게 잘 나고 방광염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지금 같았으면 투석을 할 시기도 지났던 거예요. 투석을 해야 할 시기도 지나서 손이 쓸 수 없게까지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 이렇게 네. 그 뭐야 그거 왜 선지를 이렇게 썰어 놓은 것 같은 네네네. 그렇게 나왔어요. 아. 커피 색깔이야 소변 색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안에 독소가 차고 배변 활동이 안 좋으면 이게 몸이 붓고 숙변이 막 8kg 이상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약으로도 뚫리지 않은 거를 결국 하나님이 뚫어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그런 독소 제거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 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저희 딸이 악성 아토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는 등허리에 맨날 일어나면 맨날 울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근데 피가 막 흐를 정도의 악성 아토피였어요. 근데 너무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제가 맨날 화를 냈어요. 너 왜 잠 안 자냐고. 아무리 아파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딱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딱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 아토피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국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처음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저도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진 표적이 저희 딸의 아토피가 진물 흐르던 아토피가 깨끗하게 낫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 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되게 많은 그런 어떤 영적으로 도움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목사님 시간이 좀 되신다면 나오셔서 이런 부분을 더 보충적으로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더 많이 저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저도 아쉽네요. 네.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네네. 많은 네네. 사역 중에 일어났던 간증들이 네네.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정말 못했네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났던 일,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못했네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저희가 기약하는 걸로 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더 많은 은혜로 오늘 이어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 꼭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희락교회 양옥자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순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임재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치유받고 또 그 목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목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목회할 때 막힌 것도 뚫려지고 우리 주변의 변화도 역사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도 일어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임재 꼭 체험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